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 1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1장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14,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14절 다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엣지 있는 성경 6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지 매주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 뭐였죠?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자, 복음이 무엇인가요? 자,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알고 계시죠? 네, 좋아요. 자,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소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자,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사용했냐면 로마 황제의 그 전쟁이 있을 때 승리를 했을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황제의 아들이 탄생을 했거나 그리고 왕으로 뭐 등극을 하고 집권했을 때 그것을 알릴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복음이란 단어가 그와 같이 황제에게 왕에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시대에 왕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지금 첫 문장에 사용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누가 왕인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도래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한 절을 읽으면서 마가는 복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명확하게 또 간결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문장으로. 자,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장황하게 막 줄줄줄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간단하고 우리가 그냥 흘려서 그냥 읽었던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고 곧 결론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온 땅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죠. 너는 그럼 무엇을 선택할 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복음이 다른 나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과 비교해봐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자,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정말 많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내 삶의 기쁜 소식, 어떤 것들이 기쁜 소식일까요? 내가 시험에 붙었어? 회사에 붙었어?
내가 1등 먹었어. 내가 원하는 것들 잘 되고 있어. 자, 이런 수많은 내 삶의 기쁜 소식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소식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있어야 할 반응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합당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보여져야 할 그 반응이 회개라는 것이죠.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 자,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는데 나에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것, 그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고 주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 회개는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한 일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자복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거기다 플러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것까지도 회개고, 또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함과 자복함과 그리고 복종함과 주님을 영접함이 같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자복함, 영접함, 그리고 복종함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자, 진정한 그 회개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세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더러운 자들이 있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자들을 만나시고 그를 꾸짖으시죠. 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라 라고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뭐라고요?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지라 말씀하세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그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그래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하신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나아가사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셔요.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데 42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자, 여러분 지금 열병, 장모님의 열병, 그리고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병이 나았다
라고 얘기하는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떠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속에 있던 어두운 것들, 내 속에 있던 모든 문제들, 내 속에 있던 음침한 것들, 음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놀랐죠.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놀라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기만 했어요. 자, 놀라기만 하고 놀라고 감탄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회개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기는 했으나. 모두가 동일하게 그 복음을 듣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만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새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플로팅, 우리 플로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내 취향과 나의 성향에 맞는 그런 말씀을 골라 들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말씀을 찾는 것 같고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자, 그 말씀에 더 목말라가지고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그걸로 끝. 공동체에 헌신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면,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그 합당한 반응이 바로 수종드는 거예요. 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고 아까 이야기했죠. 가장 먼저 한 것이 수종드니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곧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순종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광야로 갑니다. 1장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광야에 예수님이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이 막 시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갔나요? 아니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해요.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알게 되면 호화스럽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그런 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전해야 하고, 그곳에서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곳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 어디서 준비했어요? 광야에서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시작, 하루의 시작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온종일 사역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고된 하루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을 편하게 집에 가셔서 침상에 누워서 쉬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앞서지 않았고요. 많은 자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다 해주기 위해, 그들의 필요에 부응해 주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게 더 중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이적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셨죠. 그 큰 이적 후에 어디로 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위기 앞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다니엘을 계속 봤지만 다니엘의 그 큰 위기 속에, 그 많은 일들 속에 다니엘은 늘 어딜 찾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자, 광야는요 황량하잖아요. 고된 곳으로만 우리는 여겨요. 광야에서 안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자, 들짐승과 함께 계신 곳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곳이 연상이 되나요? 되는 곳이 있나요? 에덴이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 자, 그 얘기는 뭐냐? 그곳이 어디가 됐든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엔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황량한 광야도 다시금 풍성한 에덴으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정말 척박한 그 광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 광야같이 삭막한 곳,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앞에 놓여진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의 나의 마음이 척박하고 또 지고 싶지는 않아, 품고 싶지는 않아 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곳이 광야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가 무엇으로 변하는?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주제가 뭐였어요? 변화되다예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복음은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자, 우리는 늘 광야라고 투덜거립니다. 아, 왜 이렇게 돌이 많아? 좀 좋은 밭이면 얼마나 좋아. 경작하기 너무 힘들잖아. 돌이 많아서. 장애물은 왜 이렇게 또 많은 거야? 물은 왜 없어? 갈증 나는데. 우린 계속 보이는 것에 투덜거리고 그것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내 마음, 나의 그런 돌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은 먼저 경작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투박하고 꾸밈 없는 한 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져다 주실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갈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또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실지, 실타래처럼 막 엉켜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씩 풀어 가실지,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은 이미 들려졌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들었고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나에게 임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옵소서 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미 나에게 함께하시는, 이미 이곳에 함께하신 나에게 오신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난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문제는 떠나갑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문제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우리는
수종드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자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자로 살아내려고 그 발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나도 한 발 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팔로우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아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이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주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며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놀라운 영향력을 주실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간절히 원하오니 이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인자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삶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누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가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정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목표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말씀들 내가 늘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 그 복음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강력한 그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더 채웠을 때 내가 목표한 것들로 그것들을 달성했을 때 내 마음이 뿌듯해질 때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잠깐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내 영혼까지 처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지지는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영접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정말 참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그 입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